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의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이제 선교 사역의 복음 사역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까지 이제 주축이 되었던 교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다른 이제 지방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넘어가는 이제 공식적인 교회 대표주자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뀌느냐 하니까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옛날에 부흥했던 교회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부족했던 교회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역사는 살아 숨쉬고 그리고 또 살아 숨쉬는 교회가 또 오히려 또 약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복음이 이제 시작됐던 교회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유명한 사도들과 그리고 일꾼들이 왕성했던 교회지만은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뭡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톤을 다른 쪽으로 이제 넘겨버립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가 어디냐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는 새로운 이제 장을 열게 되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사뭇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고 그리고 핵심 멤버였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히브리파도 아니고 헬라파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자이면은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 보시면은 자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제 지도자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급 사람들이 있는데 5명입니다. 자, 5명의 누군가를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바나바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 이제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참 잘 세우는 사람이었죠, 그죠? 자, 사람을 잘 세우는 이 바나바가 이곳까지 와서도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 사울을 나를 봐라. 내가 보정할 테니까 이 사울을 좀 받아줘야 된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잘 사용하실 귀한 사람이다. 사울의 바나바의 보정으로 사울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나바가 그런 지도자급에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옆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가 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일명 이 니그로라는 말로 사용할 때도 있고 한 번씩 여러분들 그 인종차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유럽에서 그 인종들 그러니까 그
그 피부 색깔이 전혀 다른 이제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도 뭐 영국, 그 유럽에서도 뭐 아시아계에 대해서 뭐 차별을 한다는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뭐 아시아계보다도 이 백인들이 흑인을 이제 차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더 심했죠. 그래서 옛날 사회에서는 그 종들이 다 어떤 노예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흑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그르라는 이 말이 뭐냐니까 검다라는 말입니다. 검다. 피부가 검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인 사람 누가? 시몬과. 그래서 이 시몬이, 이 피부 색깔이 검은 시몬이 누구냐라는 것을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연구할 때에 유력한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미처 지지 못할 때에 그곳을 이제 지나가던 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바로 그 시몬이 이 시몬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또 이 말이 유력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그 본질은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피부가 검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 사람이 지도자급에 올라가 있는 것은 더더욱더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그때 안디옥 교회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라는 자체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예루살렘도 알고 그 출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특이한 점은 옆에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 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 뭐냐 하면은 그 집안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자식이 태어날 때 같이 애를 붙여가지고 같이 자라난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집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집의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붙여놓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어린 시절을 같이 커 올라온 애란 말이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이 헤롯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헤롯이 아니라 훗날에 요한의 목을 쳤던 그 헤롯입니다. 자, 그 잔인무도한 예수님과 교회를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자와 어린 시절 같이 자라났던 그 사람이 마나엔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굳이 이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 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린 자세로 이 사람을 받아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또 지도자급에 세워주고 있더라. 그리고 끝에 누구라 했습니까? 사울이라 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어찌 보면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첫 번째 집사님 스데반의 순교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란 말이죠. 자, 5명을 한 사람 보게 되어지면은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전직이 뭐냐니까 교회와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안디옥 교회가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왜?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 사람이 어느 만큼 재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느 만큼 나와 아는 사람이냐.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뭐 세우자, 뽑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에 감동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만큼 예수의 고상한 인격을 닮아 있는지 그거는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교회의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얼마나 지엽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것이 틀리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돌변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조건에 따라서 확 바뀌어 버립니까? 내 편도 없고 네 편도, 영원한 네 편도 없다잖아요. 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 공동체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실히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항상 뭐가 있느냐니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이 내 마음을 근심케 할 때에 그 성령의 마음에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성령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이게 여러분 결국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웃는 것이 만약에 거꾸로 돌변을 해가지고 최악의 인상을 쓴다면 어떤 얼굴일까? 항상 내 앞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돌변해서 섭섭해가지고 마음을 바꾼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 어떤 자세가 될까? 딱 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항상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보증이 돼야 그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보증 안 되는 사람은 천하의 누구를 할지라도 불안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의 과거가 정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의 가문이었던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만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나하나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주와 능력들이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잘 사용함으로 통해서 급속도로 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는 파워와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우리 주변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사용하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협조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2절에 뒤에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또 따로 세웠다 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그 목표가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때에 전조기지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첫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으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보내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예배 드린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했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성경 시대 때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항상 앞선 자를 이름을 결과할 때 분명 무조건 앞에 갖다 놓습니다. 뒤에 갖다 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말은 사울보다도 누가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앞이고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누가 나왔었습니까? 베드로가 나왔지요. 그게 나름대로 질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서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럼 이 질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뭐부터 묻습니까? 특히 남자들. 뭐부터 물어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어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자기가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나이 차이 나면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런데 이 문화와 좀 다른 서양 문화는 어른과 아이도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화 차이겠지만은 어쨌거나 한 살이라도 많으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인 나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가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하면서 이제 이름이 싹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뀝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사울로 안 나와요. 요 13절부터 사울은 없어지고 누가 나오냐니까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나온과 동시에 사도행전에서는 질서가 딱 바뀝니다. 누가 앞에 서느냐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딱 바뀌어버려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사역의 현장에 가서 실제 일을 하고 섬겨 나갈 때에 이제 사울은 지난날의 사울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획을 그었던 바울이라는 존재감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사람이 살다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는 공부해야 되고 청년 때는 직장 가야 되고 그러다가 애 낳아야 되고 집 하나 장면해야 되고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눈 감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삶이잖아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하며 살다 가야 되느냐? 이 하나를 아는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며칠 몇 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살다가 가는 맛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살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나름대로 이루면서도 살아왔지만 이 이rum이 왜 이리 허망한 거지? 딱 눈을 뜬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나를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서양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어느 쪽으로 겸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이었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정말 왕성하게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이때로부터 28장까지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적 질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도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 앞에 갖다 놔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공평이라고 봅니다. 이게 공평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인 자, 침노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데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늘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도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자기는 또 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힘을 빼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고 또 하나 저는 마지막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 바나바다. 자신보다 더 열심히 사람이 등장했을 때에 자신이 이제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누구를?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항상 사울보다는 누가 앞에 서야 돼요? 자신이 앞에 서야 되잖아. 교회 생활할 때 이 미묘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자기보다 앞장서게 되어지면은 막 실망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내셨구나. 내가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매력이에요. 매력.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15장까지 이제 되는데 여러 도시를 돌면서 바나바가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주축은 바울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영적 질서 면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남은 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인생으로 왔다가 가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인생에 이런 대전환기를 한번 맞이해 봤느냐.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내가 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지는 인생을 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쓰실 만한 제목감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 구성되고 이런 분들로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섬겨나가는 우리의 자리가 이런 이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일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